성경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말씀 가운데 오늘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또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열왕기상 전반부에 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후반부에는 솔로몬 다음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이 한 30-40분에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솔로몬의 성공 그리고 솔로몬의 실패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도 잘 알지만 솔로몬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 거의 아마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 그러면 거의 다 알 정도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세계 역사에 참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나 어떤 인간으로서 성공을 했다 그런 사람도 드물다고 볼 수 있어요. 솔로몬만큼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 솔로몬만큼. 설교 시간에는 어디를 봐야 돼요? 앞에를 보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그래야 집중이 되고. 솔로몬만큼 참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적으로 살아간 인물도 드물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솔로몬만큼 그런 여건 속에서 실패한 사람도 드물어요.
우리는 솔로몬은 부귀영화,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 쪽에만 관심이 많은데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엄청나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크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했다, 이 면은 많이 관심을 갖고 하게 되는데, 이 실패에 대해서는 그가 그게 실패냐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보시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솔로몬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의 인생이 어떻게 성공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가를 1번 그 주보의 1문장에서 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솔로몬의 실패 1, 솔로몬의 실패 2, 두 가지 측면에서 솔로몬의 실패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솔로몬의 성공. 자, 솔로몬은 왜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꼽으라 한다면 솔로몬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그 모든 송사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간구했다. 그 점이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울 왕도 그랬고, 처음에 왕이 되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백성은 이렇게 많은데 이 백성을 어떻게 지혜롭고 복되게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구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 이 부분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가요. 자, 왜 이해가 가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어린 나이인데 따지고 보면 지금 청소년 정도의 나이예요. 근데 그때부터 아이고 나 장수해야지, 그런 사람이 별로 있겠어요? 이건 그 솔로몬으로서 긴급히 하나님 앞에 구할 절실한 문제가 사실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또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기본적으로 깔렸어요. 안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 학구방 집에서 사는 자기 아버지가 학구방 진도 아니고 이거 기본으로 왕 세팅이 돼 있는데 하나님 수입 좀, 사실은 그게 절실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인데.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누구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요. 그러니까 밥그릇부터 아마 틀린 밥그릇에서 밥을 먹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밥그릇부터가 벌써 은밥그릇인가 금밥그릇인가는 모르지만은 이게 기본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물질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별로 아순 그 처지가 아니었어요. 또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미 아버지 다윗 때에 웬만한 대적은 평정을 했어요. 웬만한 적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죽자 살자 전쟁터에서 살고 또 많은 물질도 모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솔로몬 위대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구할 수밖에는 없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다행스럽게 참 성공적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처음부터 엉뚱한 방향으로 빠진 왕들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면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 즉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게 우리가 복된 길로 가는 거고 우리 인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첩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복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구 차지한다고요? 하나님 차지해야 돼요. 예수님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복된 통로예요. 그런데 이러한 여건에서 솔로몬은 그야말로 엄청난 실패자가 됐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되었는가? 두 번째로 보시면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맨 처음에 사랑한 여인이 누구라고요? 바로의 딸, 그 다음에 외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바로의 딸 그리고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인데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렇게 쭈르륵 여러 그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도합 1000명이다 이거예요. 저도 어떻게 1000명이냐 그래서 이제 이게 1000명이면 학교도 돼요 안 돼요? 1000명만 있어도 학교 괜찮은 학교예요. 작은 학교 아니에요. 안 그래요? 왜 1000명만 학생이 1000명만 돼도 작은 학교 아니에요. 저 시골 가봐요. 대여섯 명, 열 몇 명 있는 학교도 얼마나 많은데. 이 1000명이면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전 생에 걸쳐서 1000명이다.
그 말이지. 요이 땡 해갖고 1000명 모집해서 모집 광고 내가지고 이렇게 오디션 보고 면접 봐갖고 700명, 300명 한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의 평생에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보합이 전체 그의 평생의 여인이 1000명이라는 얘기지. 또는 이제 학자들 가운데는 이건 많다는 것을 과장한 표현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정확한 것은 그때 옆에 가서 안 봤기 때문에 안 쉬어보고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하여튼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의 평생에 있던 여인들을 다 통칭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시대만 딱 뭐 1년 동안 이렇게 1000명인데 그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고 저렇고 간에 중요한 것은 그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먼저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옵니다. 왜 그랬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이제 우리가 언뜻 보면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는 사랑하고 말고 할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이건 거의 다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요새같이 어디 저기 뭐 카페에서 만나게 해갖고 뭐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데이트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일반 평민도 그렇게 서로 알아보고 무엇을 뭐 연애를 하고 뭐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래 알아봐갖고 뭐 사랑하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 왕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때는 사랑하였다, 그 말은 무엇까지를 포함하는 얘기냐? 애굽 바로의 공주를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부가적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정치 외교적인 여러 이득, 그 전체를 사랑하고 좋아했다, 그런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딱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여인만을 이렇게 완전히 이 솔로몬은 완전히 그 여인에 심취해 가지고 그냥 이것만 밝히는 사람으로서 여인을 사랑해,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여러 나라에서, 그것도 애굽에서부터 맨 먼저 그 바로의 공주를 왜 데리고 왔어요? 제일로 그 당시에 힘 있는 나라예요. 힘 있는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 바로의 애굽 왕 또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황제의 사위라 그 말이에요. 그 애굽 왕의 사위라고 하는 혜택, 그걸 더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인만을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 주변의 나라의 공주 뭐 이런 사람, 이런 여인들을 개인을 사랑한 것보다는 그 왕의 사위가 되고 서로 결혼으로 이 관계를 맺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런 여러 혜택,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솔로몬은 어떤 생각에서 그런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사돈관계를 맺고 거기 공주들을 처로 또는 첩으로 막 이렇게 두면 나한테 뭐 까불겠냐, 나한테 잘하겠지, 여러 가지 무역이든지 뭐 군사적 이라든지 이런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나라가 태평성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에서 이런 많은 주변의 여인들, 공주들, 왕의 딸들을
자기의 처첩으로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뜻에 어쨌다고요? 맞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 오늘날도 그러면 우리가 이 솔로몬을 비난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갑자기 비하겠나요? 자, 우리가 이 솔로몬을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솔로몬을 비난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정치, 외교 여러 군사적인 면에서 주변 나라들과 이런 사돈관계 사위가 되고 막 이렇게 맺음으로써 그 어떤 혜택이나 이득을 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혜택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되면 얼마든지 그 선을 뛰어넘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솔로몬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손가락질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나의 이득과 나의 어떤 혜택을 위해서 나의 이득과 혜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혜택을 위해서 선을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바로 그 이번에 열왕기상 11장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솔로몬에게 있어서 대적이 일어나요. 대적이.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요새 노동부 장관 격에 해당하는 이 노동하는 그 일을 맡은 신하가 바로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해요. 그래서 11장 40절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어찌려고 한다고요? 죽이려 해요. 죽이려고 자기를 대적하니까.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자, 성경은 정확하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솔로몬은 자기와의 정치, 외교 여러 관계를 원활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애굽 왕 바로의 사위가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자기의 대적 여로보암을 키워준 사람이 애굽 왕 바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때 자기 아들 때 나라가 두 쪽으로 쫙 쪼개진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아시겠어요? 자기는 바로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거기에 사유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이게 쉽게 말해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경찰하고 검찰 시켜가지고 잡아갖고 압송해서 일이 냉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요, 안 그리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돌아가는 벌써 딱 이게, 그 상황이 그렇지 않냐 그 말이요. 어디 내 사위한테 까불고 앉았어? 그래갖고 나한테 도망으로 와? 응? 그리고 딱 포승줄로 묶어갖고 압송해서 네 뜻대로 해라. 죽이든 살리든. 근데 그러더라요, 안 그러더라요? 안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자기 생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혜택이 될 것이다 해서 바로의 사위가 되고 알랑방구를 꽂지만 오히려 그 애굽 바로 거기에서 솔로몬
대적하는 그 여로보암을 키워주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얘기했지만, 거기 가니까 집 주고, 땅 주고, 막 밥 주고 해서 잘 있어. 불편한 거 없어? 이제 끝나고 이제 갈 나온 게, 무엇이 불편해서 갈라고 그래요. 더 있지 그래요. 이런다 이 말이요. 이게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애굽의 그 자기네들의 국사, 세계사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가 연구를 해서 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솔로몬하고 조금 이게 여기 안 맞는 왕이 왔는데 그까지는 이제 제가 다 연구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제 성경에서 이제 큰 틀에서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하여튼 애굽에서 왕이 바뀌었고 이제 그까지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겠으나, 어쨌든 솔로몬은 자기가 거기서 덕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왼수가 거기서 잘 보호를 받고 돌아와서 결국 나라를 두 쪽 내는데 뒷받침해 준, 그것을 후원해 준 세력이 바로 자기가 믿었던 발등에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시겠죠? 오늘 우리는 나름대로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거야,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근데 그것이 결국 자기의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기의 대적이 되고 자기의 발등을 찍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솔로몬의 실패 두 번째는 무엇인가? 솔로몬이 3번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떠났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이제 완전히 떠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직접 나타나셨어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즉 여로보암에게 내 나라가 쪼개져서 10지파가 쪼개져서 네 신하에게 돌아가겠다 하는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나타나셨다고요?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날 것 같잖아요. 두 번은 그만두고 몇 번이라도 한 번만 하나님이 나에게, 물론 이때는 뭐 특별 계시와 같이 나타난 때인데, 이런 특별한 경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럴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여러 얘기 들어보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떤 사람 보면 그렇게 치는 친구가 그냥 입이 있는 것까지 그냥 빼주고 그냥 다 후원해주는데 그 사람한테 사기치고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면 왜 이렇게 여호와를 떠났느냐, 이게 우리의 중요한 문제예요. 왜 떠났느냐.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제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상에 여러 우상들 가운데에는 그냥 소를 섬기고 뭐 염소를 섬기고 뭐 이상한 것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여러 우상들 가운데에는 사람을 그 신이 지금 여기 왔다 임했다 해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우상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도행전 14장에서도 사람을 신이 왔대야 해갖고 그 앞에 제사하려고 우상 섬기는 신당의 제사장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이 가지는 커다란 허점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가는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가 예수다 그런다니까.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한참 높아지다 보면 내가 신해도 괜찮겠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황제나 바로나 이 사람들은 다 신격화예요.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이라든가 요 인간들은 그 맛을 한번 이렇게 들이기 시작하면요, 이제 우리는 안 가봤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막 여기 수만 명 막 꽃다발 들고 딱 이렇게 쳤다가는 이거요.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를 신격화하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를 옛날에 황제들은 자기가 법이고 신격화하는 것을 은근히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신격화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5급 공무원하고 9급 공무원하고 살면은 내 처지가 그런데 생각을 안 하려는가 모르지만 이게 대통령, 왕, 옛날에 황제 이렇게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까부르고 막 꽃다발 들고 막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렇게 신격화 해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교주들이 그래서 점차적으로 내가 무엇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어디에 걸린 거예요? 거기에 걸린 거예요. 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솔로몬도 다른 저 우상들도 내가 가짜 하는 것들도 다 신이라고 그러고 어쩌고 하는데 나라고 붙을 곳이 내가 지금 밥그릇도 내가 금밥그릇에 먹고 수제도 내가 은수제로 밥 먹고 그러는데 이거 봐봐요. 하루에 솔로몬의 식재료 품목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마 상도 아마 금상인가 불러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고 못 올 거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예요? 솔로몬이 생각할 때 맨날 나는 죄인이고 물 바꾸려야 하는데 우상들을 보니까
이렇게 추워주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은. 그러면은 삶의 시 나도 그 줄에 서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중요한 실패의 요인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도 그래요. 어릴 때부터요, 막 회장 뭐 이런 집에서는요, 그냥 뭐 계란 하나를 갖고 와도, 야, 우리는 이게 손으로 먹어, 까먹어. 근데 우리 이모 중에 한 분이 옛날에 동아제약 회장 집에 식모살이를 갔던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쪼르르 하는 얘기,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 하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우리 이모 보고 싸먹고 못 살고 다 발로 차고 서울로 날려갖고 식모살이를 갔는데 그 집에 갔대요.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은 그냥 아들들이고 뭐 그냥 물 한 그릇 막 떠다 바치고 막 식모가 막 한 9명, 10명 막 된대요. 그 집에 가사 도우미가. 이런 데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이제서 몇 살 먹으면 그 김기사 오라고 그래? 나 학원 가야겠다 그 말이에요. 김기사 대기시키세요. 아기 때 10몇 살. 그렇게 그런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은 그런 회장 정도가 아니잖아요. 왕으로 말이에요. 부귀 영화가 그게 다라니까. 나라고 신이 안 되라는 법이 있냐 이거. 주변에 여러 우상들 같이 하는 것들도 다 이렇게 다 목에 힘주고 신이라고 목에 힘주는데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주야 하고 꼭 내가 그 일이 아니야 이 말이야. 이런 유혹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제 이러한 유혹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불러 내가 막 그냥 주일날 이렇게 날도 뜨겁고 그냥 목매랍고 그런데 막 가서 뭐 예배 드리고 무슨 뭐 할 거 뭐 있어 그냥 하면서 자기를 높여.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패의 중요한 요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살 길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젊어서 바로 왕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참으로 성공적인 출발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처첩으로 그리고 자신도 신처럼 되어보겠다는 이런 헛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아주 실패한 인간으로 끝맺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잘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